주 홀로 막위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직분을 맡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한한 사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리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이 크고 위협이 무시무시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방해도 불구하고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공격하는 그런 일을 당하였어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오직 진리만을 전할 뿐이라고 천명합니다. 2절,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단호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고 있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여야 합니다. 5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전해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요. 심지어는 지금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내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자격이 있나? 아니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가?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야? 맞기는 맞아? 라고 하는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고 무능력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 4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사탄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지 결코 복음 자체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을 계속 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고 열심을 냅니다마는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과연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 사탄의 어두움을 대항하여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고 자신이 없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절인데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생명의 창조의 능력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죄악의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물러갔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심겨졌고 성령의 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순간순간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어둠을 헤치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사탄의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성령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 지식, 경험, 능력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성령님의 빛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빛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질그릇처럼 볼품없는 우리가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복음이라는 진귀한 보배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파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이유는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보배인 줄을 알고 또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8절 9절인데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줄 확신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러나 어둠 속에 빛을 비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인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써 도리어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의 주로 높임 받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며 또 주장하고 붙들어야 될 것들 함께 붙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영자 권사님 내일 동맥 시술을 받는데요. 여러분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